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7장 14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줄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요 하고 부르는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족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예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아들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계획과 모든 예정이 완전하게 성립되어 있었음을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날마다 낱낱이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우연히 혹은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이 일어난 일이며 오직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예정 안에서 모든 자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하며 또 예배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으로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배울 때에 저희들이 세상에서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말씀들이 오나 우리에게 잘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온전히 기록되어지고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야다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27장 중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음성은 야곱이나 손은 에서로다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 말을 음성은 야곱이나 손은 에서로다. 이삭이 그냥 야곱의 속이는 그 속임수에 넘어간 참 희한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그 이해는 우리가 조금 이해가 됐지만 오늘 더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삭은 창세 전부터, 이삭은 이제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미 그렇게 속으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고 반드시 속으셔야만 하고 또 속으시는데 그것을 합리화하시기 위해서 이삭이 눈이 멀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강의를 조금 되새김을 하면 이삭이 큰아들 즉 이스마엘
이제 물론 에서지요. 그런데 그 에서를 우리가 넓게 보면 곧 활 쏘는 자, 이스마엘, 곧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삭이 큰아들에게 가서 사냥을 해서 먹을 걸 가져오라. 즉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별미는 그냥 사냥을 해서 잡아온 고기가 아니라 이 이삭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물론 육신으로는 고기도 먹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영에 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이므로 지금 육신의 고기를 먹는다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영을 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이 숨겨져 있고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이 말을 듣고 자기의 일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서 활 쏘는 자의 일을 충실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리브가는 야곱, 즉 자기의 아들 야곱에게 이 말뜻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뜻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 말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을 이삭이 별미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에서도 야곱도 다 이삭의 또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즉 리브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율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를 통해서 생산되는 자는 야곱, 즉 성전이 되는 자가 됩니다. 뱀의 자식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즉 장막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이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모든 이스라엘을 말하지 않고요. 천하 만민이 다 구원받을 때는 모든 이스라엘이 되겠죠. 그러나 이 작은 이스라엘이나 큰 이스라엘에서 아직 하나님의 삼킴이 시작되지 않았을 때에는 야곱은 삼킴을 받은 자, 성전이 된 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모든 자가 다 성전이 되겠죠. 그래서 염소, 즉 에서는 염소로 그냥 남아있는 활 쏘는 자요. 야곱은 우편의 양이 됩니다. 그래서 좌편의 염소는 에서고요. 우편의 양들은 야곱을 말합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이지만 저주는 이미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로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맹세, 약속을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게 되고요. 또 리브가도 저주는 위로 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야곱이 온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다라고 속아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속아주시는 것은 이미 장세 전에 결정이 되어 있던 거고요. 이것이 어떻게 실수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 결코 아닌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다. 이게 뭘 취하여 왔느냐면 그 염소떼 중에 좋은 염소를 취하여 가지고 오죠. 그 염소떼는 활 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 즉 장막 안에 거하는 자, 즉 좋은 염소가 된 자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즉 이삭, 아버지 이삭이 사랑하는, 이 사랑하는 우리가 필로스와 아하에브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요. 구약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다 하나님의 사랑이든 사람의 사랑이든 다 아헤브입니다. 아헤브. 그런데 그게 이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이 세분화되었다라고 하고 아헤브, 필로스, 무슨 에로스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아헤브는 이제 곧 아가페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럼 이삭이 사랑하는 이라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별미를 만들었다. 별미는 이제 먹을 거라는 건데요. 이제 미투함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별미를 만들었다. 이 말은 고기를 요리했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아싸, 이루다 또는 만들었다, 또 창조하다라는 등의 이야기,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삭이 먹을 만한 고기, 별미 요리를 해가지고 왔다고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 이삭이 먹을 걸 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드셔야 할 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든 고기는 에서가 자기로 만든 고기를 하나님은 안 드시잖아요. 가인이 가지고 왔는데 안 드시잖아요. 그럼 그건 누가 먹어요?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고기를 드시지 않고요. 말씀에 의해서 분리되는 말씀으로 성막, 즉 성전 장막 안에 거하는 자를 드시게 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드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되고요. 이 세상 것은 다 마귀에게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를 삼키실 때 이 세상도 다 함께 삼키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이삭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삭에게 들어가야 되는데 야곱이 큰 걱정이 있죠. 자기는 살이 매끈매끈하고 형은 털북생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털과 매끈매끈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긴 했는데요. 어쨌든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아버지 이삭을 속여야 됩니다. 물론 다 속여지기로, 즉 이삭은 속임을 당하기로 예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철저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염소 가죽으로 팔을 가리고 목을 가려서 이제 에서처럼 보이게 합니다. 철저하게 에서처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이 하나님과 이 아들과 이 어미의 관계에서 아주 자세한 어떤 이 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하기에 좋게 하나님이 그냥 이걸 어떤 문서, 사무적인 이런 걸로 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담아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너무 과하지도 않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그걸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께서는 감정과 정을 담아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철저하게 속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죠. 그럼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힌다라는 말은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지어 입히셨다라는 그 말씀이 여기에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가죽 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면 모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모든 양들은 다 가죽 옷을 입는 거예요. 가죽 옷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걸 말합니다. 물론 전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그 옷을 입게 되기는 하겠지만 이제 여기서는 철저하게 이삭을 속이는 에서로 보여져야만 하는 그런 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시지 않기 위해서 눈이 멀었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만져보는 겁니다. 자, 이제 리브가가 집에서 에서의 그 좋은 걸 이제 가지고 나오는데요. 리브가가 집이라고 했는데 집은 바이트라는 말인데요. 구약에서는 바이트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의 집이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전에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죠. 거기에서 자기와 함께 있는 게 자기는 에트라는 그 스트롱 코드가 854인데요. 854는 우리가 창세기 4장을 할 때에도 가인이 왔다라는 그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있던
영이 흙을 입고 세상에 온 것을 에트,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있던 자가 왔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에트는 자기와 함께 있는, 그 다음에 함께 있는 게 뭐냐면 아세르인데요. 아세르는 자기와 함께 있는 아세르니까 이 아세르는 분리되는 말씀과 다시 세상과 분리되는 말씀이 같이 있는 걸 말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동시에 있는 건데요. 지금 아세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리되는 말씀 안에서 에서의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에서의 좋은 것은, 에서에게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에서에게는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에게는 좋은 게 없는데 에서의 좋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게 무슨 의미냐면 에서가 가져야 할 좋은 것을 지금 야곱에게 입힌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에서가 가지고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입어야 할 걸 지금 야곱이 입는 거예요. 야곱이 입는데요. 좋은 의복이라고 했는데요. 좋은은 해무다라는 말로요. 기뻐하는, 갈망하는. 에서가 기뻐하고 갈망하는 이 의복입니다. 그 의복이 뭐냐면 베게르라는 말인데요. 베게드는 반역 또는 반대의 의미로 덮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에서 한 단어가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마귀에 대해서 사용될 때는 반역이고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는 덮개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기뻐하고 갈망하는 반역자를 덮는 옷, 그게 갈망하는 헤무드 베게드가 됩니다. 그 헤무드 베게드로 꾸미고 그랬는데요. 꾸미고는 라바시라는 말로 옷을 입다라는 말인데요. 그 말씀을 파자를 하면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어디로 갔네요. 라바시는 소몰이 막대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걸 이제 그 소몰이 막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이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진 그 옷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꾸미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 입어야 할, 그러니까 에서는 모든 에서가 입을 건데요. 그걸 야곱이 미리 입은 겁니다. 근데 에서는 못 입고 언제 입어요? 마지막에 둘째 사망에서 입게 됩니다. 야곱이 지금 에서로 보여지기 위해서 리브가와 야곱은 지금 철저하게 이삭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만든 별미를 떡과 이렇게 별미와 떡을 이제 야곱의 손에 쥐어주게 되는데요. 이 별미와 떡이라는 말은 별미가 떡, 즉 레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별미라는 말은 한 8번 딱 나오는데요. 마트암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는 이게 한문으로 하면 진수성찬인데요. 그걸 줄여서 진찬이라고 이렇게 우리말로는 다 번역을 했는데요. 마투암은 이 별미입니다. 별미는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진수성찬 많이 차려져 있는 게 아니고요. 꼭 먹어야 하는 별미를 말합니다. 근데 그 별미는 율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율법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생명나무로 별미가 만들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드시는 것은 별미고요. 사람이 만들어서 먹는 건 별미가 아니고요. 그건 사망입니다. 그래서 잠언 창세기 2장 17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잠언 23장 1절과 6절에 보면
4번의 프린트를 제가 했는데,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 생각하며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 칭찬을 탐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피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사람이면, 관원이면 사람이 만든 칭찬이잖아요. 사람이 만든 별미는 결국 자기예요. 그럼 그거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진찬이라는 말은 마투함이라는 말인데요. 우리 어제 임정선 자매가 잠언 23장 3절에 진찬이 나왔는데, 그 진찬은 똑같은 마투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든 마투함은 먹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드셔야 하는, 하나님이 드실 만한 마투함 별미가 하나님께서 드시는 것만이 별미가 되고요. 사람이 만든 거, 사람이 먹는 것은 별미가 아니라 사망이 됩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도 말씀을 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하시게 되죠.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은 믿음을 못 본다라는 말도 되지만 내가 과연 먹을 게 있겠느냐, 별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별미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그랬는데요. 야곱의 손에 주매. 주매는 노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와가 아담에게 노음에, 아담이 먹었잖아요. 알고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그걸 다 놨어요. 야곱이 그 손에 그걸 받았어요. 그걸 가지고 알아요. 그게 이제 생명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랬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보면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부르니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답을 하시고는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네가 누구냐. 그러면 네가 누구냐라는 말은 네가 야곱이냐 에서냐 이걸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속이는 거잖아요. 뭐라고 속이냐면 아버지의 아들 베코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버지의 복을 받을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자권을 가졌으니까 그 말을 해도 되죠. 이 야곱이 이삭에게 나는 아버지의 초태생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태생이니까 큰아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을 자입니다. 그냥 내가 큰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있는 사람은 다 큰아들이 있는 사람이에요. 즉 마지막 아담이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죠. 큰아들이라는 말은 이 장자라는 말을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이스마엘의 장자지만 마지막 아담은 모든 하나님 안에서 아들로 돌아오는 자의 초태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도 큰아들이 맞고요. 야곱도 큰아들이 맞습니다. 근데 야곱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태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의 초태생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은 우리가 그냥 우리말 번역으로 그냥 이해를 하면 안 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아버지의
복을 받을 누구 가운데에서? 에서 가운데에서, 즉 활 쏘는 자들 가운데에서 내가 아버지의 복을 받을 베코르를 받아야 할 아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무슨 소리냐, 네가 야곱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속기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눈까지 멀었는데 너 야곱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껏 눈까지 멀어놓고 야 네가 야곱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이제 야곱이 이삭에게 그 별미를 갖다 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내 아내, 즉 내게 말씀하신, 여기서 엘이라는 말은 이제 항상 아내, 속으로 막 이런 뜻인데요. 내 아내 말씀하신 다바를 하신 대로 아세르를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가운데에서 내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생명나무 말씀, 즉 아세르, 세상과 분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아세르를 내가 만들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청컨대 바라건대 일어나 앉으셔서라고 해요. 그럼 이제 야곱 이 아버지한테 일어나 앉아서 드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서 주와 함께 야샤부 할 수 있도록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라는 말이에요. 이삭이 일어나야 될, 물론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얘기지만, 그러나 사실상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은 이것을 드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서 야샤부 할 수 있도록 드시라는 거예요. 그럼 드셔서 우리에게 축복하라. 무슨 축복을 하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야샤부 할 수 있는 축복을 해달라는 거죠. 근데 거기 번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도 어제 잠시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참 허망한 해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뜻은 뭐냐면 네피시를 바라크 하소서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네피시가 뭐예요? 네피시는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네피시 하이가 육체예요. 살아있는 생물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피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영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영들. 뇌사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뇌사마는 루아흐와 거의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루아흐가 들어가서 네피시 하이가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뇌사마라고 하고 또 네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피시를 바라크 하소서,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하고는 의미가 너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들아,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이루었느냐라는 뜻입니다. 그 이제 그냥 세상 교회가 하는 대로 하면 사냥을 나가서 이삭이 어떻게 그렇게 너 빨리 잡을 수 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꼭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때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숨겨진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었느냐, 이룰 수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즉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아세르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냥해서 고기 잡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삭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속히 만들었느냐? 그러니까 그 어떻게 그렇게 속히 만들었느냐는 얘기는, 아니 왜 속히 만들었냐고 그래요? 왜 어떻게 그렇게 속히 만들었냐고 물어봐요? 그럼 이제 이삭의 예상에는 지금 생각보다 빨리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삭의 질문은 뭐냐면,
야, 세상이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야곱의 개인에게는 네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너 그거 어떻게 알았니?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우리말 번역이고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라는 말은 파님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파님은 하나님의 면전이라는 말인데요. 그걸 나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잘못됐죠. 파님이라는 말은 사전에 막 열심히 다 찾아보면 이 은혜로라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그런 뜻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밖에 없으니까 그걸 갖다 쓰려니까 이거 꼭 무리해서 쓰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을 바꾸자고요. 여호와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다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서 있는데 안 죽어. 그러면 뭐예요? 은혜죠.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로라는 말은 파님, 곧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순적히 만났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운 대로 은혜로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 있는 은혜로 내가 내 속에는 아직 더러운 것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장막으로 나를 씌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으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지금 나왔다라는. 그러면 하나님이 속아주어야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를 이 아세르 했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생명나무를 아세르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순적히 내가 아직 죽기 전에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만나는 거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속히 네가 이걸 이루었느냐? 그러니까 이삭은 죽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 죽기 전에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먼저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은혜로 우리가 다 먼저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외롭다라고 속아주시는 거란 말이죠.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아들아 가까이 오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땐 전부 자기가 나아가잖아요. 내가 막 열심히 나아간단 말이죠. 근데 이제 아버지를 만날 때는 아버지가 오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성령님께서 바로 오시면 되지만 여기는 지금 문자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삭이 눈이 멀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멀은 이삭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오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고. 그 하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야곱이 아버지 옆에 가까이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네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그걸 만져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만져보겠다라는 말은 어차피 이제 눈이 멀었으니까 안 보이니까 만져보겠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속을 준비가 돼 있다. 나는 이제 너를 네가 보여주는 대로 나는 그대로 속을 거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속으려 하노라, 만지려 하노라라는 말은 속으려 하노라 이 말이에요. 사실상 이삭은 야곱이든지 에서든지 분별할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 털이 많이 있으므로 분별치 못하고라고 했잖아요. 근데 못하고라는 의미보다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분별치 않고라는 의미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못했다고 해도 말이 맞겠죠. 근데 하나님은 안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그걸 하나님이 분별을 해버리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져서 내가 너 속아줄게 이 말이에요.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게 오늘 제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지며 얘기를 합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럼 이삭이 어느 정도 눈치를 채야 되잖아요. 음성이 야곱의 음성이니까. 그런데 그냥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축복을 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 속았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해도 되는데 이 말은 더 많은 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 즉 활을 쏘는 자들 중에서 너희가 야곱의 음성을 내야 너희가 나를 만난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야곱의 음성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안에서 내가 분리되는 말씀, 생명나무 아세르를 만들었습니다. 이 음성을 내야 하나님이 이삭이 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떠나온지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은 이삭을 만날래야, 하나님을 만날래야, 여호와를 만날래야, 아버지를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활 쏘는 자들 가운데, 에서 가운데 야곱의 소리를 내야만 너희가 아버지를 만난다라는 그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네가 내 아들 에서냐? 그럼 이제 야곱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서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건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팍 잡은 거예요. 내가 에서예요. 에서를 팍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안에서 즉 에서를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을 속여 먹었다라는 걸로 끝나면 그럼 야곱은 사기꾼이죠. 야곱은 사기꾼이 아니고요. 형제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손으로 잡고 발꿈치를 잡아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때 노아의 때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오셨던 것처럼 다시 생명으로 와서 그들을 구원하시게 될 때 에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말을 해야 되고 발꿈치를 잡은 거가 돼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에서가 야곱의 손에 잡혀서 발꿈치가 잡혀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이 이스라엘의 그 속죄 제사, 즉 개인을 위한 속죄 제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1년에 한 번 7월에 드리는 대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 에서의 구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살펴보지 못한 거는 빼고 이제 살펴본 것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사는 레위기 1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프린트를 했는데 한번 보죠. 7번인데요.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또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원어에는 이 수염소와 암염소도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염소 두 마리를 이 여호와 앞에 가지고 옵니다. 그럼 여호와 앞에 가지고 온 염소는 다 이 활을 쏘는 자예요. 즉 털이 있는 자란 말이죠. 털이 있는 자는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털은 다 자기가 생산해요.
다 자기 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털이 필요 없는 다른 파충류 같은 짐승들도 자기 몸에서 껍데기가 다 나와요. 누가 입혀주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털이 있는, 물론 양도 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양은 우편에 가게 되니까 이제 양을 빼고 염소, 즉 양이 되기 전에는 다 염소란 말이죠. 이 염소가 양이 돼야 되는데 이 두 마리를 속죄 제사 날에 지금 이스라엘을 위한, 즉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사 가운데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미 창세기에서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있고 에서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처음 뽑은 제비 뽑은 염소는 여호와께 속죄제로 드리고, 그리고 남은 다른 한 염소는 그것도 제비를 뽑은 거예요. 그럼 제비 뽑은 그 다른 그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데, 아사셀을 염소가 아닌 다른 특정한 어떤 이 존재라고 이해를 하면 그러면 해석이 죽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이 해석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세르 하야가 아담 안에서 오고 아담 안에서 간다라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된 사람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아사셀이라는 말은 에스라는 염소와 또 실패하다라는 아살과 합성이 돼서 아사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니까 뭐예요? 실패한 염소죠. 즉 야곱이 말씀을 듣고 만들어낸 아세르, 즉 세상과 분리되는 말씀을 만들지 못한 실패자들, 그 염소들은 그 염소들 자신을 위하여, 실패한 염소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 염소 하나는 모든 실패한 염소들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모든 실패한 염소들은 어디를 가느냐면 광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광야로 가기 전에 그것으로 속죄하고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것으로 속죄라는 말은, 이 그것이라는 말은 이 그 야곱의 그 매끈매끈한 손과 목에 가죽옷을 입힐 때에도 그 위에라는 말이 5719, 네, 5721인데요. 5721. 그게 R입니다. 위에라는 뜻이에요. 이제 R이라는 단어는 5927,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뜻에서 온 건데요. 여기에 5921은 5920과 같은 알파벳도 같고 발음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5920이라고 사용할 때에는 지존자 또는 하나님, 높은 데 있는 분, 뭐 이런 뜻으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5921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올라갔다 또는 그 올라간 분이다, 뭐 이런 걸 다 우리가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으로라는 말은 우리가 볼 때 여기서 그것이 도대체 뭔지 모르죠.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그것이 뭔지를 설명을 해요. 본래 그 어원이 되는 단어가 이 5927, 여기 하나님께로 올라갔다라는 뜻이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다 버리고 어떤 하나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어떤 막연한 문장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그 안에 있는 뜻을 우리가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하늘에 올라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져다가 이 하늘에 올라간,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왔다가 아직 안 올라갔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그것으로, 혹은 여호와께서 속죄하시게 하고, 그럼 이제 에서에 관한 문제는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보내라? 광야로 보내라는.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광야는 항상 물이 없는 마른 땅입니다. 광야는
누가 사느냐면 마귀들이 사는 데요. 마귀와 뱀들이 사는 데가 광야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는 마른 땅이고요. 물이 없습니다. 그럼 광야로 보낸다라는 말은 물이 없는 마른 땅으로 보낸다라는 말인데요. 마른 땅의 최초의 단어는 이 묻입니다. 묻. 공창 아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했는데 묻이 드러났어요. 여기 묻에는 마른 땅이라고 스트롱 코드가 3004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 나오는 마른 땅인데요. 이 마른 땅,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요. 이 땅에는 전부 땅의 것만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보는 마른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른 땅에 보내서 마른 땅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산대로 산채로 그냥 자기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의 길을 가서 뭘 하겠어요? 활 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염소는 활 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활 쏘는 살을 열심히 해서 활을 쏘가지고 열심히 자기 살을 먹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자기 살을 먹다가 먹을 살이 없어서 이제 죽어. 먹을 살이 없는 거는 육체가 힘이 다해서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해서 죽으면 이 사람은 어디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럼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는 뭘 가져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죠. 그러면 물속에서 이 아사셀을 위하여, 즉 실패한 염소들을 위하여 한 양이 광야로 갔다라는 말은 실패한 양들은 다 광야에서 자기 일 하다가 자기 살을 자기가 먹고 이 기운이 빠져서 다 거기서 세상에 대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뭘 줘야 돼요? 생명을 줘야 되죠. 근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럼 재림하시는 거는 우리한테 상 주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요. 보존된 자,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무슨 재림하셔갖고 우리를 어떻게 뭘 내 생명 받았는데 뭘 더 받을 게 뭐가 있다고 뭘 달래는 거야 도대체? 뭐 받고 싶어요? 받고 싶으면 달라고 해봐요. 하나님 못 주시라. 그러면 물 안에서 세상에서 마른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마른 땅은 어디에 있어요? 물 속에 있죠. 공창 아래의 물과 위의 물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건 성령으로 감싸져 있으니까 우리가 다 그 안에서 놀고 있다가 죽으면 세상에 대해서 물질세계에 대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셨던 것처럼 또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에게 아사셀들에게 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인 거예요. 그 이제 지금 성경은 창세기 27장에서도 그렇고 물론 이제 처음부터 다 이미 그거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버린다라는 얘기는 단 한마디도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이 이미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모든 게 담겨져 있고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고 모든 성경의 비유가 너는 나그네고 나는 네 나그네 생활이 끝나면 내가 너를 데려간다. 이게 성경이에요. 여호 아세르 이게 하야 아세르 하야 아담 안에서 오고 아담 안에서 간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 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이게 다 모르니까 엄청나게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51절을 얘기하면 할렐루야 나오죠? 하야 아세르 하야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오죠? 근데 이걸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 줘봐. 무슨 이단 같은 소리야. 도대체 이게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할 거잖아요. 모르죠. 암만 들어도 모르죠. 나하고 3년, 4년을 공부했는데도 모르고 가잖아요. 속죄제사는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사고요.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제사라는 말은 세상을 위한 속죄제사라는 말이 됩니다.
이 작은 이스라엘은 큰 이스라엘이고 큰 이스라엘은 세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이 속죄제사는 세상을 위한 속죄제사인데 세상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드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드리고 난 다음에는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로 하는 거고요. 한 마리는 야곱이 되고요. 다른 한 마리는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는 심판을 해야 하는 즉 우측 양과 좌측 염소를 구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자리에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둘째 사망에서 다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야 아세르 하야, 즉 아담 안에서 왔다가 아담 안에서 간다. 즉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된 사람은요, 아무리 성경을 박사가 되고 성경을 통해서 신학 박사학위를 5개를 가지고 또는 10개를 가지고 있어도 이 에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사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실패한 염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목자는 히브리어의 깊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가 처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신 히브리어,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신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지혜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먼 미래를 내다볼지 몰라서 히브리어를 그딴 식으로 사용을 하셨냐?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에는 조금도 잘못됨이 없어요. 잘못되는 건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풀어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이 사람들이 자기의 쓰기에 좋기에 자꾸 발달시키고 또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은 자기들의 삶을 위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현대 히브리어,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현대 히브리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 하나도 몰라요.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도 몰랐어요. 왜 몰랐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너가 말씀을 달라고 해라. 말씀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말씀 안 준다. 왜? 말씀은 이미 줬잖아요. 말씀 안 줘요. 말씀은 이미 있는데 왜 줘? 근데 사람들은 말씀 달라고 하는 게 다른 음성을 들려달라는 게 말씀을 달라는 건 줄 안데요. 그게 아니고요. 말씀은 줬잖아요. 그래 말씀을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걸 깨달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떡을 달라고 하라. 그러면 뭘 준다고요? 성령 주신다고요. 아니 떡은 이미 주었는데 왜 떡을 자꾸 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떡 달라고 하면 떡은 이미 있으니까 그럼 그 떡을 먹으려면 성령이 있어야 된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없는데 현대 히브리어로 정말 깊이가 있고 많이 아주 세상에서 최고로 고급진 히브리어 열심히 해서요 아사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어 몰라서 이 고급진 히브리어 몰라서 예수님을 죽였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을 죽인 건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야 아세르 하야를 이해를 못하고 아담 안에서 왔다가 아담 안에서 간다. 이거 다 몇 년 동안 나한테 배웠잖아요. 그런데 간대요. 잘 가시오. 바이바이. 옛날에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했어요. 이현이라는 그 가수인데요. 그 사람 아버지는 육군 대장을 하던 사람인데 가수를 했어요. 그 가수가 하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그런 노래가 있어. 그걸 내가 부를 수는 없고 아버지가 잘 가시라고. 잘 가서 아사셀 하세요.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에서들 가운데에서 야곱의 소리를 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삭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음성은 야곱이나 손은 에서로다 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에서들 가운데에서, 즉 염소들 가운데에서 야곱처럼 그 말씀으로 아세르, 세상과 분리되는 말씀을 이루고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우편의 양들이 된 겁니다. 육신에 있을 때 죽는 자가 야곱이고요, 육신에 있을 때 죽지 못하는 자는 에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아버지 안에서 버려지는 자는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인간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아요. 물론 세상에 요즘같이 이상한 세상에 아들을 죽이는, 자기 자식을 죽이는 아버지가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정상적인 아버지들은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으면 자기를 희생해서 살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다. 그래서 상 주고 막 표창하고 타의 모범이 되라고 하죠. 그 인간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을 다 지옥에 보내잖아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하나님 나라를 간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건 다 헛소리고요. 못 가요. 아버지를 떠나온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 말만 아버지지 진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진짜 아버지예요.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심지어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 뜨거워요. 사랑해요. 그게 여러분들은 다 피부로 또는 마음으로, 영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게 되는 날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있을 때 그런 걸 느끼는 사람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복을 받은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뭐 둘째 사망에서 다 구원받으면 별로 없겠네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알고 나서 방성대곡을 했다고요. 좀 더 실감나게 방성대곡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복을 달라고 막 우는데 절규를 하면서 징징거리고, 아버지 나한테도 복을 주세요. 그랬더니 이삭이 뭐라 그래? 너에게 줄 복은 없느니라. 너는 야곱한테 붙어서 가거라. 그게 이삭의 그 에서에 대한 사랑이에요. 아주 냉정하고 아주 그런 게 아니고요. 네가 못 깨달았으면 내가 데려갈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버리지가 않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아들들은 아무도 안 버린대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입니다. 자, 이 아버지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야곱과 이삭 아버지 사이에 그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배우고, 또 아버지와 함께 되는 야곱이 만든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론 주님께서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너희 가운데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 삼키실 것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귓전을 때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기도하옵는 것은, 그래도 좀 더 많이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자가 더 많이 나오게 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